영적인 과학이다라는 부분인데 복음 편지 구가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되죠. 여기에 배경은 여러분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런 실수가 있고요, 범죄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정탐꾼들의 잘못된 부분들,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 또 잘못하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배경이 되어져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춘천복음화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부분을 두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도 꼭 발견이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까지 가려면요,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럼 반대는 뭐죠, 여러분들? 불순종입니다. 뭐라 그래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부분을 두고 사단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요, 사단은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고요. 크게 간단하게 두 가지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불신앙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여러분도 올바른 언약이 맞으면 반드시 뭐 주시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앙이라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배경이 뭡니까? 결국은 사단인데 성경에 보면 영적인 도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죠? 이 도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도적질하는데 무엇을 훔쳐가느냐? 결국은 여러분들 믿음을 훔쳐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불신앙이 딱 되게 됩니다. 믿음을 빼앗겨 버리고 불신앙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니까요, 결국은 뭐 하게 되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요, 뭐 하는 거죠? 결국은 핑계대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요, 바울이 일평생에 어떻게 세계복음만 했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 중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마귀와 영적인 싸움 중에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핑계대고 불순종한다, 물론 맞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믿음을 요 마귀가 여러분들 빼앗아가는 부분이고 이제 도적질해 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불신앙 속에 빠져들게 되면 반드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핑계대고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100%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단의 두 번째 전략,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그게 이제 욕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그죠? 우리가 욕심을 잉태하는 부분이 됩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뿌리는 욕심을 계속해서 건드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 적,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부분들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 자라서 죄를 낳고요, 이 죄가 장성한 적 이제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욕심의 특징이라 그랬죠.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부분들을 딱 뿌리 내려 가지고요, 이 욕심을 딱 건드려 줘 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결국은 가치가 달라지는 게, 욕심이라는 부분에 눈이 딱 이제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내가 가진 욕심하고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그 가치를 비교해 볼 때에 이게 비교가 안 되게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욕심이요, 훨씬 더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게, 평상시에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욕심이라는 부분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말씀의 가치보다도 지금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 기준이 이러니까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본인의 욕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 그죠? 불순종만 안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불신앙 속에 빠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핑계대고 불순종하는 거고요.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말씀의 가치보다도 본인이 붙들고 있는 욕심의 가치가 훨씬 더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제일 핵심되는 거, 여기에 대한 치유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늘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욕심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불순종의 자리에 끌고 가는 게 이제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치유지요, 뭐 하는 겁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절에 있는 중들이 주로 써먹는 말인데, 그죠?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니는 그러면 욕심 다 버려지더냐 묻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버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교만해가지고 나는 욕심이 다 버려진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사람이 맞는데 진짜 욕심 버린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100%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게, 그거는 얘들이 말을 안 하는 거고요. 사람은 구조적으로 버리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건 설명 안 해도 다 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요, 진짜 버린다, 안 버려지는데 버린다고 할 때는 결국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결국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치유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치유는 뭐죠? 여러분들, 결국은 상처가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욕심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불순종까지 가게 하는데, 그 배경에는 상처가 있는 거죠.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죠? 복음의 발판 딱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모든 지난날의 상처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말은 결국은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감사의 제목으로 딱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뭐가 되죠? 거룩한 욕심이에요. 요걸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명이라 그럽니다. 요럴 때에 이제 올바르게 욕심이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버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체인지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에 무엇으로요?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거룩한 욕심으로 딱 체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부분들 이번 주 이야기했는데 아마 대부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크게 욕심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욕심, 솔직히 크게 욕심은 없고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명예, 그죠? 크게 성공하는 거, 크게는 여러분들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없다, 참 감사한 건데요. 뭐도 없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룩한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없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욕심이라는 자리가 체인지 되어져서 거룩한 욕심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전도제자는요, 복음 받기 전에는 상처 때문에 욕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고요, 이제 진짜 복음 속에서 딱 뿌리 내리면은 개인의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덩어리가 돼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이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이제 뭐 치유 다 돼가지고 욕심이 별로 없다. 물론 할렐루야 아멘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거룩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그죠? 제일 먼저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첫 승리가 되지요. 그게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승리해서 했던 모든 전리품들을요, 이제 이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보여지는 거죠? 첫 승리. 그래 모든 거 하나님께 바쳐라.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여리고성을 뭐 본인들이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아까워서 뭐가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요. 첫 승리 이후에 일어날 많은 승리들. 앞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본인이 정복한 왕들을 다 기록하는데 31명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고 작은 나라 최소한 31개가 있습니다. 이걸 다 박살 다 낼 건데 그러면요 하나는 빼고 30명의 왕일 텐데 30번의 전쟁 이런 부분에 승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바치란 거는 그걸 아까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간처럼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를 해놓은 거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워 바치는 게 아니고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거지만은. 그런데 아간이 뭐에 사로잡히죠?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아간의 훔친 물건들 나오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외투 하나, 몇 개 하나, 그다음에 뭐 금덩이 하고 본인의 눈에는 눈이 벌게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응답들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 눈이 벌게 가지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욕심이지요. 이 욕심 때문에 아간이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불순종하는 게. 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딱 빼놓고 그죠? 훔쳐두고 그렇게 이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게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저주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범죄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벌려나가는데 아이성 전투인데 결국은 승리할 수가 없지요. 나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 잡아오고요, 그죠?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들, 딸들, 와이프까지요, 다 잡아오고요. 짐승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돌 무더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 지명이 뭐냐?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그죠? 아골 골짝 빈들리게 나오는 아골 골짜기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간의 무덤이 바로 이제 그의 가족의 무덤이 아골 골짜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주와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욕심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치가 훨씬 크니까요. 그러니 불순종하게 되고요. 뭐 감춰두면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어요. 결국은 개인과 가정, 나중에 민족까지 저주와 재앙의 그런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죠. 이런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배하게 되지요. 첫 번째입니다. 그 배경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전투에서 패하냐? 별것 아닌 그런 아이성인데요. 하나는 범죄입니다. 아간의 죄라는 요게 여러분들 딱 배경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아무리 날고 겨도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니까 정탐꾼들의 틀린 보고입니다. 얘들이 이제 자기 생각이죠. 나쁘게 이야기하며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딱 판단해 가지고 약 한 2, 3천 명, 2천 명 정도 군대 올려보내면 된다라는 자기 생각입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약 2,000명 정도요.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충 계산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서운 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문제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받으려고 하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거는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강 계산되고 뻔한 부분이니까 그게 여러분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령 인도받는 부분들이 너무나 큰 거고요. 요게 잘못된 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요수아까지요. 정당군들의 말을 듣고 그죠?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다 본인이 조금 더 숫자를 더해가지고 3,000명 올려 보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진행하는데 요수아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전쟁의 지휘관 되어야 되는데요. 지가 지휘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요 세 가지를 딱 고칩니다. 한 가지는 뭐죠? 아간의 범죄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돌무더기 만들어 가지고요, 다 죽여버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강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 올라갑니다. 모든 군인들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요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 그러죠. 매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나중에 올라갔더니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요,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번으로 끝이에요. 여호수아가 별 볼 일이 아니든 뭐 어딘 간에 거의 대부분 다 성령인도 받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기부 민족에게 조금 한번 쏙는 부분들 그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또 뭐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죠? 요 내용들을 딱 마음속에 담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비밀들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편지죠, 그죠? 구가가 됩니다. 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요. 이 부분도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부분들과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디부터 이야기되냐면 성자 예수님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요걸 이제 구원이라 이야기.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이걸 임마누엘 그러고요. 이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임마누엘의 비밀서 우리가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게 세계복음화가 되죠.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요걸 가리켜서 정인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내일이라는 이런 시간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요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생각을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누림의 핵심입니다. 누림의 키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 기도예요. 그래서 누림의 방법, 누림의 핵심이 바로 기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림이 되게 되니까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뭐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누림이라는 이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좀 내용을 생각해야 될 게 육신적인 기도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영적인 기도라고 또 말하겠지만은 복음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기도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다 주신 게.
육신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나라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이걸 여러분도 내 나라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딱 잡고 있는 거니까 그걸 향해서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나쁘고 그게 아니라 내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복음적인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신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 내 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데 이 성령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제목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 달라라고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도록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적인 기도의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달라고 해야 됩니까? 증거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 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를 주시겠다 하지만은요, 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욕심이 이제 치유되어져서 거룩한 욕심입니다. 사명되어져야 되죠. 이것조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는 부분들이 치유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사명이라는 이 내용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늘 이야기하는 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죠?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하늘 군대 파송되는 거고, 네 번째 여러분들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과학이라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늘 붙들어야 되는 거죠. 뭐 복음 편지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아이성 전투하고요, 또 복음 편지를 조금 연결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과학, 사단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죠? 믿음과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순종이 되겠고요. 당연히 불순종이 되겠죠. 믿음 배후에 순종 배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죠. 반대로요, 불신앙에서 불순종하면요, 어떠냐? 사단의 역사라는 영적인 세계 반드시 움직여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 쭉 이야기했죠.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 쓴다. 그것도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게 아니고 인본주의 쓸 때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인본주의 쓰면 안 되고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여기에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일까지도요. 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죠?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욕심 배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들 반드시 있습니다. 욕심 문제 해결 안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불순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고요. 반대로 거룩한 욕심이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과학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과학적인 축복들, 반대로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할 때에 흑암의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과학들 반드시 있게 되니까요.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그런 축복들을 꼭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